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부문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에 특별하게 기록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마태복음이나 마가, 요한복음에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신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만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기도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제일 많이 기록하고 있는 그 복음서 기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냥 받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들이 누가복음에는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성령이 충만했던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가 바로 누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침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례 받으라, 회개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들입니다. 죄를 가지고 회개하면서 침례를 받는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시죠.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와는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죄가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그 죄 없는 분이 왜 침례를 받으러 나오셨겠어요? 만약에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회개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모순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는데 그것은 죄인으로서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회개할 필요도 없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그냥 나오셨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해서 내가 먼저 받아야 되겠다라고 순서를 먼저 앞뒤를 바꾸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틈 속에서 줄을 서 있다가 그러고 이렇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모습으로 죽기를 작정하셨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침례받는, 죄인임을 자청하면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그 무리 속에 섞여서 침례 받으시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당연히 이거보다도 더 심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한다는 그런 걸 봤을 때 이 침례 받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이 죄인의 행렬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왜 침례를 받으셔야 되는가라는 이제 그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서 답을 얻을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5절.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과 똑같은 그 상황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데, 13절, 14절에 보면 이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때 이제 14절에 보면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러면서 이제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1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와 같이 해야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또 인간을 의롭게 해주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인간도 의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를 외치고 또 침례를 주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그 죄인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그 회개라고 하는 것도 도덕적이나 윤리적 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의로워지는 줄 알고 처음에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가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의로 내세우게 되고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의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런 교만한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외치게 됩니다. 그건 결국 뭐냐? 하나님께 나올 때는 너희가 의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외치면서 죄인을 찾아내는 일들을 이제 침례 요한이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인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하나는 죄인을 찾아내고 하나는 의인을 찾아내는 일인데 침례 요한이 침례의 사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네가 유대인에게 이렇게 침례를 주다가 그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는 자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의인,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가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라면서 그러한 의인 대신 예수를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죄인도 찾아야 되고 그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서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해서 회개케 하는 일도 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분이셔야지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의인이신 예수를 찾아내고 그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또 그것이 곧 모든 인류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 맡은 사명입니다. 죄인은 회개하라고 해서 찾아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을 의롭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죄인도 아니신데 와서 침례를 받은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또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의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 침례를 받으심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할 때 먼저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없다고 했죠. 우리가 요한일서 3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5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그는 죄가 없다.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의로운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지만은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죠. 어렸을 때부터 모태로부터 이미 아담이 지은 그 죄가 그대로 유전되기 때문에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고 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평생을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큼 그런 의로운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인간의 죄를 대신할 만한 그런 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죄가 없는 분으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인간의 혈통을 타고 오시긴 하셨지만은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의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런 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면서 물속에 들어가죠.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침례 받으면 물 들어가서 나오잖아요. 물속에서 나오면서 그 나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유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 인류를 죄에서 저주에서 모든 절망의 지옥 가운데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 침례 받으심으로써 보여준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에게 의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인간은 의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때부터 인간의 죄가 사라졌죠. 죄가 없어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안에 의가 생겼는데 그 의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뭘 봅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신다는 거죠. 그 아들의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야 되겠어요?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만 가지고 나가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죠. 정말로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이런 큰 죄에서 사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에 감사하고 막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충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믿음 좋다 막 이런 얘기를 이게 듣다 보니까 점점 교만해지면서 내 의가 드러내게 되죠.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중 가서는 이 옛날 율법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의를 드러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 기도할 때도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눈으로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이 강박한 마음이 절대로 금방 무너지지 않습니다. 빨리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큼 오히려 그거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깊이 크게 내가 죄인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그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지간히 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죠. 그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들고 나와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나와야지만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건데, 그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죄를 가져오지 않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의를 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 당장도 내가 예수의 피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전혀 무의미한 인간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와야지만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피의 공로, 내 죄를 가지고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므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신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 인간들을 의롭게 하실 것이다, 인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고 한 이 말씀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죠. 어떤 자들에게? 그 예수의 피의 공로를 알고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죄인이지만은 이제 내 모든 죄는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워졌으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그런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성령 받은 분이라고 했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었죠? 회개였죠. 회개해서 내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보시고, 아, 정말로 얘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실 때, 그때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의에 대해서 부인할 자는 없죠. 특히 마귀 역사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을 죄로 인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었죠. 죄의 권세 아래. 그래서 너는 끊임없이 죄인이야. 이 죄로 인해서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그게 완전히 역전이 된 겁니다. 이제는 아무리 마귀가 나를 참수하고 너는 죄인이라고 해도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이렇게 들이대면은, 그때부터 마귀는 오히려 그렇게 정죄하는 자기 자신이 불법이 드러나게 되고, 그때부터 마귀 역사는 불법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의인이 되고 마귀는 순식간에 불의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고 거듭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시고 보증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 인간이 육신이 연약해서 그것을 망각하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그 의가 우리는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받은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간직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끊임없이 회개해서 내가 처음 이렇게 예수 믿었을 때 그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의가 지금도 여전한가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점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의가 늘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간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보았을 때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율법 앞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은 없고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인이었던 그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보게 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보는 눈이었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그때부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모든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셨다. 그 얘기는 결국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었지만 이때부터 의인이 된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었느냐? 바로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복음을 믿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공로로, 오직 예수의 의 때문에 우리 인간도 의로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자들이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드러낼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마귀 역사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그 앞에 예수의 피의 공로를 드러내게 되면 그때부터 마귀도 꼼짝하지 못하고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항상 예수의 피밖에는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끝까지 그게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예수의 피 공로는 희미해지고 자꾸만 내 의가 드러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또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죄인처럼 죄인의 행렬에 서가지고 침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초라해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정말로 대접받아야 되고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되고 찬양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이 이 죄인의 행렬에 서가지고 침례를 받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내가 저 죄인의 행렬에 서 있어야 되는데, 또 더 나가서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내가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야만 될 것인가? 그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내 안에 의가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 예수의 피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움켜쥐고 항상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의가 언제까지 가느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모든 면류관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오직 모든 영광이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만약에 그 예수의 피공로 없다라고 하면은 지옥에 떨어지면은 그 수많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정죄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죄들이 하나하나 예수의 피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의로 내세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항상 예수의 피가 절정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의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나를 의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예수의 피에 공로 의지하여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죄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 뜨겁게 회개할 때 그 문제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회개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여러 가지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요즘 이 나라와 민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정말로 너무나 확연하게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직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